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한 폐렴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자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감염자 확진자가 현재 6만 6천 명, 사망자만 1,520명이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호주, 북미, 유럽, 중동 그리고 가장 취약 지역인 위험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나왔죠. 특별히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에 있는 크루즈선 3,700여 명 중에 285명이 이미 감염되고 10명은 증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보도되어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 경로조차도 확인하기 어렵고 역학조사는 도무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일본 전 열도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며 오염지역으로 지정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와 또 의료진 관계부처가 참 수고하여서 닷새째 확진자가 없고 완치퇴원 9명과 또 소강 상태에 국민한 것이 아니냐 참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평가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확진자분들이 건강 양호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비루스, 독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따금씩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발음을 비루스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북한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의료 교과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을 그렇게 냅니다. 바이러스는 문자 그대로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를 말하죠. 아주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독성 병균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조류독감, 사스, 에볼라, 메르스. 특별히 14세기 기억하십니까? 페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했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의 발원지도 역시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3분의 1이나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3분의 1을 하면 별로 감각을 못 느끼시죠? 그 당시 패스트로 죽은 인구가 3억 명에서 5억 명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통제가 불능 상태였던 것 같아요. 중국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천 명 죽었다 이렇게 안타깝게 보도되어지고 있지만 3만 명도 아니고 300만 명도 아닌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불과 100여 년 전이죠. 1918년 그때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고 이것이 5천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세기에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천연두 기억나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마마라고 불렀는데 당시 3억 명의 세계 인구를 죽였습니다. 하여튼 아가페 교인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그까짓 것 3억 명 가지고 그러느냐고. 우리나라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천연두 우두 주사를 맞았어요. 1971년도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천연두 주사를 다 이렇게 끝냈죠. 속칭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는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거죠.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보다는 불안과 공포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그 당시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흑사병의 영을 만났습니다. 흑사병의 영에게 어디 가느냐 물었더니 5천 명의 생명을 가지러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가 흑사병의 영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5천 명만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2만 5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느냐? 이 질문에 이 흑사병의 영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가 있던 것이죠. 그는 나는 약속대로 5천 명만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로 스스로가 죽은 것이다 라고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먼저 자유하고 해방되셔야 됩니다. 물론 인생 살면서 두렵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관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도 있고 또 자식 키우다 보면 만만치 않죠. 불상사 일어난 일들 속에서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먹고 살 것에 대한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와 묵상을 더 많이 자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두려우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전진하지를 못해요. 헬린 나우에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역시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했죠.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진 자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탐 후에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의 인생은 광야에 묻히고 맙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환경이나 우리 모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는 모든 불안한 마음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불안한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소멸되어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져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민족이 불안에서 자유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서로 경계하면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VC는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서로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 서로 쳐다보지를 않아요. 대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주 함께 만났던 사람이 만나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서로 조심은 하시되 문자로 더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피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신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체적 면역력과 함께 정신적인 면역력,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육신의 병이 찾아오는 것이지 병이 찾아와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병들니까 정신과 육이 병들고 그리고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거거든요. 영혼의 면역력을 향상시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도 라틴어로는 임뮨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상태 또는 어떤 것을 피해가고 비켜갈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면제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강할수록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항체 조직이 건강할수록 전염병이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질환과 병균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분들에게 전염이 안 되고 면제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로 보면 면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보니까 역병, 전염병을 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고 보았더니 토끼가 어느 날 산에 나갔다가 인간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걸려들었는데 이 꼬리 부분이 딱 걸려 눌린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 이때 토끼가 사는 방법은 살기 위해 스스로 아프지만 꼬리를 절단하고 도망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쓰리고 아프지만 자기가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쳐서 죽음을 면했다라는 뜻에서 이것이 유래되어진 거예요. 재난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로 disaster. 이 디제스터인데 라틴어 음율이 참 멋있어요. 보면 디스라고 하는 이 말도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없어지느냐? 여기 보면 에스터, 별이죠. 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의 에스더, 별이잖아요. 즉 별이 사라질 때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나치판이 없던 옛날에는 바다를 향해 할 때 별자리를 보고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면서 별이 보이지 아니하면 재난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 이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라지게 하면 재난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삶의 환경의 자리에 멈추게 되어지면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온갖 악재들과 재난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환난은 비켜갈 것이며 면제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전염성이 사라지고 찾아와도 소멸되어지고 재난과 악재와 불황은 떠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재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멀어지니까 자꾸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소리나 불평이나 신음한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영이 병들고
육이 제대로 여러분 신체 조직이 왕성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악한 기운들만 자꾸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겨내질 못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악재. 그러니까 결국은 우환이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오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찍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이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전 지역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그게 뭡니까? 죽음의 재앙입니다.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전 국민의 가가 집집마다 여러분 임하니까 첫 아이가 죽어나가고 심지어 모든 가축대들이 첫 새끼가 죽어나갑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 안에 묻어있는 집은 재앙의 사자가 피해갔다, 면제되어졌더라.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면역입니다. 요즘 나름대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잘 쓰고, 요즘 어린 아이들도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디에서 뭐 할 때 아주 아이들도 손을 잘 씻어요. 선진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겁니다. 월요일날 안산으로 신방 가는데 함께 가던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 잘 자고 물만 잘 드셔도 안 걸려요. 또 어떤 집사님은 잘 주무시고 그저 또 뭐 한다고 하더라? 뭐 하면은 안 걸려요. 뭐 그러더라고요.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전철을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지하철을 타고 정류장을 들리고 또 식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질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염병은 패스오버할지어다. 모든 균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패스오버할지어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면제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 주간에도 평생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항체를 면역을 더 넓히고 은혜의 면역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의 면역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전염병과 재난을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성경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예요. 창세기 3장은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그래서 신학자 켈빈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수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질병 혹은 코로나19 이거 질병의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재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도 치유해 주시고 저 중국 어지러운 땅도 치유해 주시고 일본 전 열도에도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는 라파, 40회 이상 60회죠 이상 반복함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멈추다, 잠잠하다, 끝내다, 고통과 아픔을 끝낸다, 바로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재앙도, 재난도, 질병도, 고통도, 전염병도 내 몸속에 이미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병의 진행도 여기서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병의 진행을 멈추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전염병에 확산되어지고 운동이 있으며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면역을 여러분 집어넣어 주셔서 향상시켜 주셔서 높여 주셔서 멈춰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얼마나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들로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나의 염증, 이걸 찾지를 못하고, 여러분 많은 통증들이 어디서 일어난지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시고, 여러분 많은 질환들, 질병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지셔서 병의 진행을 멈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암세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되어질지어다. 멈춰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예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쓰시던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병의 진행을 멈춰 주셨더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들어오더라도 멈춰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병의 진행이 멈추고 불행의 악재와 악순환이 끝이 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교단 문학의 등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교회 김민숙 권사님의 시가 참 감동적인데, 저 은혜의 강가로라는 시집에 아주 좋은 시가 이 시대에 걸맞는 시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의 주를 언제나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각자 생각나는 대로 외치시자고요. 여호와 라파. 내 몸이, 내 육신이, 몸뚱어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름답게 예비하고 준비해 가신다. 여호와 샬롬. 긴장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게 되어질 때 어둠의 두려움의 영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샬롬.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샬롬의 은혜로 방패막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두려워하고 시험 볼 때 긴장할 때마다 멀리서라도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제 오후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중국의 이런 난제로 인하여서 부품이 들어오질 못하고 또 진행되어야 될 계획도 연기되어지고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모든 큰 회사 작은 회사들이 중국과 연결되어져서 경제가 지금 여름 땅바닥으로 지금 내려앉고 어려운 이 난국 속에 있지만 여호와 니시. 이런 어려운 난제와 낙권 속에서도 더 좋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긍휼의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나 늘 긍휼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이 목사는 외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바라보시면 가슴을 찢어지는 듯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아픈 자들, 억울한 사연, 외로운 사연 있으면 시선을 멈추고 주목하십니다. 요즘 김 집사 많이 아프구나. 얼마나 힘드니 이 집사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구나. 최 집사 사업을 하는데 진퇴양난이구나. 우리 주님이 시선을 멈추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자 있으면 걸음을 멈추셔요. 돌아보십니다. 불쌍히시고 치근히 여기셔서 울부짖는 자들을, 자식들 문제로 절규하는 부모들을, 경제적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힘들게 살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안쓰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치유자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십니다. 망가진 영혼도 낫게 해주시고, 실패한 과거도 치유해 주시고, 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전인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아까 보여드린 자막 가운데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은 눈물 젖은 눈으로 인생을 보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여리고 오기 위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알고 소리질러 외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제지하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 그 호소 한마디에 가던 길을 멈추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만지실 때 그 눈이 눈물 젖은 눈으로 보시고 만지셔서 같이 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이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더라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실 때마다 반드시 따라다녔던 단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이 40회 정도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 처지를 다 아시고 고뇌도 아시고 여러분 가난의 쓰라림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시고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습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아픔과 상처로 고난당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연약한 자들, 오히려 이런 분들을 애틋하게 애잔하게 연민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긍휼과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래요. 나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자비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심판이나 진노가 아니에요. 그 사랑의 요소는 은혜와 긍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호의를 말하고, 긍휼은 저거 벌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근히 민망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호소하며 살아가야 될 건 긍휼이에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긍휼 호소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본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소외당한 세리 모두가 다 인생 대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거 하나는 뭐냐? 긍휼을 호소하면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호소하는 자에게 긍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분명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고는 내가 쳐서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새로운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애원하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쌓아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이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 얘기보다는 긍휼을 호소했더니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아들과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긍휼의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우유곡절이 많았어요. 시련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게 되어질 때 자기가 받은 그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남에게 분명히 시험을 줄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속에 가시가 있어요. 마구 찔러댄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배신, 거절함, 그리고 억울함, 상처를 받아도 우유곡절이 많아도 다윗은 전인적으로 건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시편 57편 1절에 늘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고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데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긍휼로 대할 수 있어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친구 벗이 될 수 있어요. 긍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쳐다보면서 그가 나요. 한번 인사 나눕니다. 19세기 미국의 여류 시인이요 찬송 작가였던 페니 크리스토비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언젠가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페니 크리스토비의 찬송. 이것은 뭐 몇백 번, 몇천 번 들어도 은혜로워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간호사의 실수로 실명당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러니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가난한 가정에서 불행한 시절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운한 처지. 그런데 어떻게 세계인이 존경받는 찬송가가 거의 건반 이분이 작곡한 찬송,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 아버지가 돌아가고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그지만 그는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정말 민망히 측은하게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영감을 주셔서 많은 시를 쓰고 찬송을 주셨는데 9,000편의 찬송시와 찬송을 쓰게 하고 95세까지 장수하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상당수의 찬송이 이분의 찬송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 찾아오시고 부르소서. 오늘도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의사로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재난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복음서 모든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도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안수하여 고쳐주시더라. 우리가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다 보면 대기실에 30여 명이 쭉 놓여 있어요. 그러면 원장이 나와가지고 30명 다 들어와세요, 한꺼번에 치료해 줍니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원장실로 들어와서 자, 어디가 아프냐 만져보고 눌러보기도 하고 주사도 놔주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잖아요.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고쳐주셨다 부각시키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긍휼의 예수님을 강조하며 6장 34절에 아픈 사람을 보실 때마다 찢어지는 마음 안쓰러움을 가지고 고쳐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이 나빠서 불안하여 안타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 어떻게 될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내 가슴을 애태우며 오늘도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남편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깨어지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나만에 안고 있는 그 고민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야 이러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정말 여러 가지로 신음하며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울부짖으며 오늘 이 시간 호소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주제도 사랑인데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의 의사로 각인시켜 주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개별적으로 직접 만져주시며 그리고 그 아픈 가슴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마다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치유자의 예수님,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풀어줘요.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다면 긍휼은 그렇게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사랑은 로맨스, 낭만적이죠.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긍휼은 병자를 찾아가는 의사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영혼의 면역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 교회들이 최근에 공동 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눈물겹죠. 오늘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기도 내용인데 가슴 뭉클해요.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자비와 연민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우리의 도시와 나라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르지 못함을 시인합니다. 지금 우한 땅과 주변 도시가 다 봉쇄되어졌고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이미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 있는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이 도시는 죽음의 그림자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께 슬픔으로 나와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심, 방자함, 우매한 마음과 무지를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솔함이 전 지구적인 재난을 형성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죄를 쓰고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통회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이 크나큰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과오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 큰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생존하지 못하는 환경을 주시고 다른 도시나 농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추가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흙에서 왔으며 언약하여 연약하여 충격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으로 위로받기를 좋아하지 않음을 시인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조속히 옮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 도시에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교회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교회 교인들의 눈물 어린 그런 간절한 공동 기도문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긍휼에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치유자로 오셔서 영혼의 면역, 재난의 면역, 환난의 면역,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극복하게 하시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가정 위에 남편, 아내, 자녀, 이 민족, 교회 건강 공동체 위에 긍휼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외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인생의 숙제를 끌어안고 있는 나에게 그분의 따뜻한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단순한 한마디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내를 친하게 여겨주시고 주여 내 아이들을 민망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풀리는 역사, 주님 손 꼭 잡고 가도록 긍휼의 손으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 직장과 사업과 이 민족의 앞날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의 손길로 잡으시고 열어 도와 주옵소서. 주여 긍휼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잠시라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긍휼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주님의 사랑의 속성은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시니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하나님 친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허망한 인생인가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시각장애를 보시고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젖은 눈으로 보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괴로움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나왔든지 간에 친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면역을 강화시켜 주시고 신앙의 영혼의 면역을 다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긍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온갖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놀라운 긍휼로 안아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혼의 면역, 신앙의 면역, 믿음의 면역, 신체적인 면역, 건강의 면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의 세력은 비켜갈지어다. 면제될지어다. 모든 재난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균과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영적 승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일터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에,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아내들에게, 자녀들 위에 건강으로 이 모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위에도 긍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